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본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여 그 교회 성도들을 이제 격려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교회가 교회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 교회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14만 4천 명이라든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 이제 교회라는 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 두 증인에 관련된 이제 11장이 그 두 증인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 심판을 이렇게 보면서 여섯 번째 심판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극심한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후에 보겠지만 11장 그 15절 이하에 이렇게 보겠지만, 결국에는 일곱 번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일곱 번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임하냐면, 이 세상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또한 나팔 그 심판의 마지막, 또 다른 심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에게 이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도록 그 명령이 주어진 그 10장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그 요한의 이후에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성도들, 또 오늘날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10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고 11장에서 이제 곧 넘어와서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이제 계속해서 그 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1절과 2절은 이제 그 3절 이하에 이어지는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좀 배경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보면 이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면 이제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를 주시면서 이제 성전을 측량하라. 근데 어떤 걸 측량하면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를 주시면서 그것으로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크지 않은 그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측량한 것과 측량하지 않은 것 사이에 이제 구별을 두는 장면이 이제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바깥쪽 성전 바깥은 그냥 내버려둬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측량된 곳은 지금 누가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의 그 안에는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고, 또 유대인들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또 그 바깥에 이제 여자들, 유대인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그 바깥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 성전 자체가, 성전을 뜻하는 언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이제 여인의들까지,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남자들이,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나오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 히에론은 뭐냐면 그것을 포함한 전체의 성전을 히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이제 성전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그 성전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인데, 이거 이제 어쨌든 성전 안에는 그것을 측량했을 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성전 바깥에 마당에 측량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와.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원어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성전 밖 마당을 밖으로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밖으로 던져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측량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에게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던져버리라는 거죠. 성전 밖의 마당을 던져버리는데 왜? 짓밟힐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니엘서에서 40장 이후에 보면 그 이제 안티오크 3세와 4세로부터 이 예루살렘이 침략이 당하면서 성전이 짓밟혀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그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돼지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해버리니까 결국 이 상황처럼 결국 짓밟혀 버리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진다. 부정한 것에 짓밟혔는데, 그럼 그 부정하게 짓밟혀진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던져버리라는 거죠. 없애버리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그 때까지 어떤 시간이냐면 심판의 시기잖아요. 그럼 심판의 시기 속에 두 가지가 양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의 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측량되어진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뭐냐면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면 조롱과 시기와 또한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한 가지만 우리가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안위와 평안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림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이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것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장에서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것이 단맛과 쓴맛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두 증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왜? 자녀됨으로 증거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돌보셨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그 과정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지키신 것처럼 이 시대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늘 있어 왔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온전히 완성이 되어질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그 완성 속에서, 그 과정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속에 있지만, 여기에는 핍박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핍박은 단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 구원이 선포되어짐과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상징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때 우리가 이제 다른 서신서를 보면 로마로부터의 어떤 핍박보다는 같은 유대인으로부터의 핍박이 강했지만, 점점 뒤로 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점점 강해지고, 그때 당시에도 점점 어떤 일이냐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시대에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절을 한번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 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열되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그 모든 심판들 안에서 우리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 속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고, 그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은 선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이제 주일부터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추수가 되어지려면 씨를 뿌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것이 자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 과정 속에 누가 있기를 원하냐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게으르고 나쁜 목자가 아니라, 게으른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작은 것 하나부터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충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마치 황제의 숭배 앞에서 절을 한번 하는 것,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작은 행위일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그 증인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많죠. 작은 것부터 어떻게 보면 큰 것까지. 근데 가장 어려운 건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검사가 초임 검사 시절에서 이제 나중에 아주 부패의 어떤 상징이 되는 존재로 나아가는 그 장면을 마지막에, 드라마의 마지막에 딱 그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작이, 부패하는 그 시작이 뭐였냐면 밥 한 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먹는 국밥 한 끼를 누군가로부터 대접받았는데 그 대접이 어떤 길로 나를 이끌어가면 부패한 검사의 자리로 자기를 이끌어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국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선택을 한 것이 결국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가운데 서는 바로 그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건 단 하나예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냥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안에 뭘 담고 있냐면 하나님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담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그 말씀의 이유와 목적과 뜻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을 믿음은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위가 동일한 거예요. 그걸 나눌 필요가 없어요. 어떤 때는 행위로만 강조한다, 어떨 때는 믿음만 강조한다, 어떤 하나만 강조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 두 개는 함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심판의 시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이라면 우리는 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측량된 곳에, 그 성전에 측량된 곳에 있는 자들, 그들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 어떻게 해요? 돌보심을 받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짓밟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돌보심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있는 자리에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그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가 건널목을 건널 때 빨간불일 때 건널까 파란불일 때 건널까 선택을 하나요 안 하나요? 선택을 해요. 물론 당연히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이 아니죠. 어제 저녁 때 교회를 이제 걸어서 오는데 근육이 뭉쳐서 걸으면서 좀 풀으려고 걸어서 저녁 때 밤에 교회를 오는데 이제 턱턱 걸었어요. 걷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막 건너는 건데 한 3분의 1쯤 가다가 눈을 딱 보니까 건너면 빨간 불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옆에 차들이 그냥 가니까 그거에 맞춰서 보통 이제 그 방향에 있는 건널목은 파란불이 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순간 멈칫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갔을까요? 뒤돌아갔을까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뒤돌아갔어요. 물론 가도 상관없어요. 가는 길 어떻게 보면 빨리 가는 게 사고를 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빨간불에 간 것 자체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간 것 자체가 실수일 수 있지만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저와 여러분이고,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어둠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성전에 그 측량된 곳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으로 우리는 끝났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속해서 살아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싸워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전이 구약시대에선 파괴되어졌죠.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재미있는 건 먼저 성전이 파괴된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지고 짓밟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함께 쓰여요. 거기 안에서. 당연히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성전이다라는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 이방인이 짓밟히는 그 기간은 영원한 게 아니라 한정되어져. 여기에 몇 개월이라고 나오냐면 42달이라고 나와요. 42달 동안 짓밟힌다. 이게 진짜로 뭐 42달 동안 그렇게 돼서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유한하다, 끝난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은 결국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영원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은 이미 임했습니다. 구원이 이미 임한 것과 같이 심판도 이미 임했고 지금은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내가 쫓아가지 않는지,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내게 두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늘 돌보고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결국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가장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선봉장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측량된 곳과 측량되지 않은 곳, 던져버리는 곳은 구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